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대면 예배 참석 가능 인원도 수도권의 경우 예배당 좌석의 20%, 비수도권은 30%로 변경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던 IM 선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IM 선교회의 감염병 예방법과 학원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태동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신총회는 교단 70주년을 준비하는 컨퍼런스를 열어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묵상할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오늘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대면 예배 참석 가능 인원도 수도권의 경우 예배당 좌석의 20%, 비수도권은 30%로 변경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 지침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 기준 20%, 비수도권의 경우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종교활동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이 조금 늘어났지만 2m 이상 거리두기는 지켜야 합니다. 정규 종교활동이 아닌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는 물론 숙박과 식사도 모두 금지됩니다. 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것은 물론 성가대 운영도 금지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많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종교인들을 위해서라도 방역 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위해서라도 방역 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 것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모든 교회들이 안전한 예배를 통해 확산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받은 이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는 지나친 코로나 포비아에 동조하지 말고 함께 감싸움으로써 속히 공동체적 일상에 복귀하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IM 선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IM 선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학원법, 초중등 교육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경찰청이 IM 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대전에 있는 IM 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IM 선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IM 국제학교가 적법한 등록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를 운영한 부분과 해당 시설 내부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부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는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열었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를 잡아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IM 선교회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올해 초까지도 각 교회를 돌아다니며 입학 설명회를 개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발생했습니다. 선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전교육청은 IEM 국제학교와 마이클 조 대표 선교사를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생교 승리재단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일 현재 모두 1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승리재단에서 제출한 교인 중 일부는 검사를 거부해 논란도 빚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승리재단 교인 2명이 검사 지시를 거부해 강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생교 승리재단은 조희성 씨가 만든 집단으로 예장 고신총회와 예장 합신총회 등 한국교회 대다수가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조희성 씨는 지난 2004년 수감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영생교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진 건 이른바 집단 암매장 사건입니다. 수사당국이 2003년 영생교 신도 15명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영생교 밀실정원에 암매장된 유골을 발견하면서 밀실파란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11일 79세의 나이로 별세한 한세대학교 김성애 총장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최자실 목사의 딸이자 조용기 원로 목사의 부인인 고인은 목회자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 교수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1년부터 한세대학교 총장직을 역임해 왔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발인 예배는 방역수칙에 따라 유족들과 교계 인사 등 소수만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김 총장은 복음성가 작곡가이자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웠다며 고인의 사역이 열매를 잘 맺도록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묘원에 안치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정오 또는 밤 10시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부조리와 악, 인간의 배신과 소외, 배타적 욕망에 매몰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면서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돌이킴과 부활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사순절 기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이웃과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이자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기도에 활용할 수 있는 부활절 맞이 묵상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태동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신총회는 교단 70주년을 준비하는 컨퍼런스를 열어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중견교단인 예장고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장고신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학근 7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신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회개하는 교단이었다면서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신총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좀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또 세속적인 또 성공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좀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예장고신은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올해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기초를 다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변하는 세대에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장고신 70주년 준비위는 콘퍼런스를 통해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콘퍼런스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 수를 제한, 콘퍼런스 실황은 온라인 중계할 예정입니다. 1차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와 하나님의 창조를 주제로 오는 25일 안양 일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월 22일에는 남서울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6월 7일에는 고신총회 1호 교회인 대구 서문로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목회를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마지막 4차 콘퍼런스는 7월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란 주제 아래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아울러 고신총회는 교단 산하 성경연구소가 10년 전부터 진행해온 성경 주석을 내년 70주년에 맞춰 완성해 고신신학의 정체성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기독 탈북민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가 최근 온라인 졸업식을 열고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심양섭 교장은 10명의 탈북민 학생 중 9명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진학했고 나머지 1명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인용 월드와이드 교회 목사는 감사 예배에서 탈북민 학생들은 통일의 선발대이자 통일의 보물이라며 이들이 천국의 대사로서 좋은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사랑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맞춤 교육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총회의 선교사 긴급 생활비 지원 결정에 따라 생계 지원이 필요한 선교사 명단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GMS는 최근 임원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소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후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파악해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GMS는 또 후원 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파송교회를 연결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서 우회적으로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7일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사순절과 부활절 묵상집 겸 기도노트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가 나왔습니다. 묵상집은 기억과 되새김, 거듭남을 돕는 성서 정과와 본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 기도문의 아침 기도와 밤 기도를 소개하고 개인적인 묵상 내용과 기도를 여백에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의 맨 앞에는 공동 묵상 시 활용할 수 있는 인도자 말과 송가들이 실렸으며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를 가리키는 기쁨의 50일 기간의 묵상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이 협력해 펴낸 2021 고난주간 묵상집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묵상집은 고난주간과 부활절 총 8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출애굽기를 소재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삶과 신앙을 성찰하도록 안내합니다. 책은 성경 말씀과 묵상글, 기도를 볼 수 있는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최바오로 작가의 조각 작품과 해설을 실은 미술 묵상, 고난주간 음악과 QR코드를 담은 음악 묵상 등 하루 3종류의 묵상을 제공합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고난주간 기도문 3편을 싣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영원한 생명을 향한 순례 여정으로 소개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묵상집 세트 생명의 순례도 출간됐습니다. 생명의 순례는 소책자 4권과 가이드북 1권, 기도노트 1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책의 1권에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그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의미, 2권에선 새 생명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치유를 설명하고 3권에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새 사람이 사는 법, 4권에선 가상칠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적 순례자들을 위한 묵상집 기도하며 걷는 갈릴리의 길입니다.
최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간 가난한 자들의 땅 갈릴리에 주목해 갈릴리 곳곳의 성지들을 소개하며 오늘날 우리 삶의 가난한 자리 갈릴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은 나사렛과 가나, 가버나움과 벳세다 등 갈릴리에 자리한 세부 지역들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미와 한 줄 기도를 싣고 있습니다. 책은 성지 순례를 하듯 여러 성지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책에 실린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성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순절 묵상집도 나왔습니다. 책 예수님이 만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과 갈릴리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책은 야고보와 나다나엘, 마태 등 성경 속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글씨 따라쓰기 등 여러 활동을 통해 관련 말씀에 흥미를 갖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6세에서 13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장의 QR코드를 통해 해당 이야기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